어느 분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항해하다 보면 뭘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랑과 싸우고 간신히 파도를 이겨가지고 어느 외딴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다가 이제 살게 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람 인척을 찾아가면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섬에 사는 사람이 자기를 탁 양쪽에서 건장한 청년이 탁 끼더니 추장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풍랑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는 이 섬에서 죽게 생겼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 추장 앞에 갔는데 추장도 그렇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 섬의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왕으로 추대하면서 극진히 대해주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그러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야 궁금해가지고, 여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요? 그랬더니 그분의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 섬에는 누구든지 찾아오는 사람 왕으로 세웁니다. 1년 동안 왕으로 세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1년 시간이 지나면 그건 진짜 사람 안 사는 무인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1년? 그 대우를 받으면서 왕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봐라, 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큰 배를 하나 준비하거라. 그 왕의 명령이니까 배를 준비했죠. 거기에 곡식을 잔뜩 실어라. 그래, 곡식 갖다 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과일, 채소 이런 거 남을 수 있는 거를 나무를 좀 갖다 놔라. 그래서 가서 그 다 심은 거예요.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 또 그냥 신속하게 날아가 가지고 1년이 딱 되니까 아는 게 아니라 딱 오더니 이제 왕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다 갖다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잘한 거예요. 곡식은 이미 거기 가 있었고, 먹을 거는 과일나무도 더운 지방이라 잘 자라가지고 벌써 따먹을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지 않고 거기서 잘 살았다는 옛날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만약에 1년밖에 내가 못 산다, 그리고 그 좋은 세월 맘대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다 보냈다면 그 사람이 1년 후에 그냥 그렇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준비를 미리미리 한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닥치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준비하는 지혜, 바로 그겁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근데 준비가 얼마나 돼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김동숙 권사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잖아요. 저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며 손을 붙잡아 드리면서 또 제 나름대로 생각대로 경험으로 볼 때도 그래도 조금은 좀 더 가시겠지, 그리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집에 돌아왔는데 3시 15분 뭐 그렇게 20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이거를 지난번 드리면서 켈리 전도사님한테
준비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준비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죽으면 이렇게 장례해주고, 목사님은 넉을 모시고, 그리고 끝나고서 식사 대접 후하게 잘해드려라,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신 거예요. 돈은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떠나시는 분이 있네. 근데 미안하지만 나도 오늘 밤에 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저는 부스트샷을 맞고 나서 딸내가 살고 있는 시애틀로 갈 때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기도 김포군 양초면 대포리 황포동 3, 4, 5번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호흡 곤란이나 뭐 이런 어려움 같은 거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아프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게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가다가 아들이 운전을 하고 이제 버거킹에 들어가서 버거킹을 오다 하려고 줄을 섰는데 갑자기 머리가 싸 하더니 지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걸 붙잡았어요. 앞에 그 오다 하는데 거기를 탁 붙잡고, 근데 한 3초가 지나니까 씩 하더니 또 괜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먹었어요, 와퍼도. 그리고 또 시애틀까지 다 갔어요. 근데 시애틀 가서도 한 번씩 가끔 쏴고, 아니 이걸 영어로 표현하려니 이거 So I said 쏴. 그랬더니 그분이 1.5세 의사인가 봐요. 나도 한국말 배웠는데 그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나만 알지 누가 그걸 알겠어요. 머리에서 싹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후에 패밀리 닥터를 만나가지고 리퍼럴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게 꼭 9시에 제가 침대에 드는데 9시 한 20분 30분에 어떤 때 카톡 그리고 오는 거 있대요. 근데 우리는 9시에 잠들거든. 그래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그러면 꼭 2시쯤이면 잠이 깨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다음 주일에 내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내 육신의 피곤함을 완전히 쉬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2시까지 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니까 소변 보러 한 번 더 가거든요. 갔다 와서는 잠이 안 드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요, 나 말고도. 근데 그때부터 새벽 4시 반까지는 정신과 생각과 이런 것이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육체는 초저녁에 그냥 골아떨어져서 쉬고 다 이렇게 회복이 되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에 집을 몇 채를 짓기도 하고, 아니 왜 예배당은 또 지어? 은퇴한 다음에 무슨 예배당 질 필요가 있다고.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자꾸 생각이 이러다가 4시 반 되면 따르릉 하면 이제 새벽 기도 가고 그랬죠. 그런데 2시 돼서 또 잘라고 할 적에 가슴이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내 의사 선생님께 좀 물어보려고 그래. 왼쪽으로 들어놓으면은 더 심해요. 똑바로 들어놓으면은 코를 골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내하고 등을 지면, 아내는 이쪽에서 자니까 아내하고 등 져서 만나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야 만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만 누우면 편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왼쪽으로 좀 마주 보면 좋잖아, 손도 잡고. 근데 여기가 뻑뻑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 자초지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건 심장 닥터한테 리플로 해야 될 것 같다. 심장 닥터한테 가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머리가 싹 하고 2시 반에 일어나서 꼭 와이프를 마주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와이프하고 등을 지면 편안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 잡아보셔. 그러니 의사 선생님이 그거 알 길이 있나? 나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여기다 뭘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달더니 목사님 맥박이 어떻게 되나 24시간 동안 맥박 뛰는 거를 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딱 달아주고 24시간이요. 그것도 안 되면요. 그 다음에 뭐 일주일 동안 차고 다니는 것도 하고 안 되면 뭐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다 있다. 살다 보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4시간 동안 이제 이걸 하고 드랍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축축축축 보더니 뭐라 그랬게요? 맞추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게요. 정상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그 다음은 생각할 게 없죠. 아니, 목사님 정상이에요. 전혀 이 맥박 뛰는 거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셨어요? 낸들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의사가 풀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풀 문제다. 그래서 내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의사가 못 푸는 거는 영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와이프를 쳐다보면 심장이 잘 안 뛰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고 등을 지면 편안하고 이거 어떻게 영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 중인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도 한순간에 갈 수 있겠구나. 나도 한순간에 갈 수 있겠구나.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나한테 다가올는지는 내 모르지만 나도 언젠가는 다가오겠구나. 1년 후면 네가 어떻게 된다는 걸 했던 그 젊은이 모양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 장례를 여러 번 모시게 되잖아요. 근데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이 캘리포니아 스타일하고 시카고 미 중서부 스타일은 좀 달라요. 시카고 스타일에서는 제가 목사님 임종 기도를 해달라고 몇 번을 병원에 불려간 적이 있어요. 밤 12시가 돼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임종 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사이렌 앵앵앵앵 울리면서 빨간불도 지나가는 것도 그땐 목사도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빨간불에도 지나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뭐 병원의 목사는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제안을 안 해요.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아니라 신으로 대화하는 거지. 그래가지고서 거기 딱 가서 간절히 기도를 길게 하고 간절히 했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서 기다릴 수 없고 와이프는 또 일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와야죠.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때 한 6번 갔나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누가 알아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간절한데 아직도 저를 이걸 못 해놨어요. 왜? 죽을 것 같지 않거든. 뭐 심장이 답답하고 그래도 아닌 것 같거든. 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시카고 같은 데의 경우는 돌아가시면 어디나 그렇지만 의사가 사인을 하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혹은 집에서 돌아가시면 특별히 병력이 다 있지 않은 사람은 가서 부검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누가 때렸나 혹은 이게 자살을 했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병력이 뭐 당뇨를 몇 년 앓았다,
병원 들락날락한 기록이 있으면 거기 안 가고 그냥 휘너럴 홈으로 가서 기다리죠. 그러면 가서 간 다음에 가족들하고 집례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 어레인지먼트, 퓨너럴 어레인지먼트를 가서 같이 해줘요. 하여튼 시카고 날씨도 춥지만요, 목사도 되게 힘들어요. 또 거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겉관은 어떤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속관은 이거로 하고 나무로 하고 이것도 다 정하고, 묘비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몇 번 드릴 건지 어느 채프로 쓸 건지 이런 걸 거기서 다 사인업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도 목사님이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님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레인지먼트 그것까지 다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편안했어요. 제가 인랜드 교회 섬기면서도 와우, 엄청 돌아가셨어요. 예,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 정리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100분 제가 모신 것 같아요. 100분 이상인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제일 어린 아이인 6개월짜리에서부터 연세 많으신 분은 104세 되신 분, 전 가서 기도만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쭉 이런 과정과 이런 걸 하는데, 가면은 장의사에서 꼭 물어요. 뭘 뭐냐? 아버지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뭐죠 하는데, 어머님의 생신을 몰라가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망신고서에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퓨너럴 어레인지먼트를 할 때 거기서 적어요. 그때 가족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나 아버님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또 전화하는 데가 어디요? 만만한 담임 목사지. 그러면 거기다 또 전화하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린 또 위로해야죠. 또 달려가서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소가 송아지 날라 그린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불려간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근데 나는 송아지는 여기서도 안 기르니까 개새끼 날 때도 난 부르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선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그래서 미리 해놓자 그거요. 미리 이거를 딱 정리를 해주고, 얘야 내가 가거든 거기 몇 페이지 여기에 딱 요게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동의된 게. 그러면 이 안에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다 미리 적어 놓으면요, 부모님이 갈 때. 근데 여기다 또 좀 세상은 재밌게 살아야 돼요. 여기다 그냥 이것만 넣으면 아유 우리 어머니가 이거 이렇게 놓고 가셨네. 내가 첫 페이지를 딱 열면 벤자민 프랭클린 석장이 딱 떨어지는 거야. 뭐요 그게? 100불짜리 캐시. 그게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러면 재밌잖아. 이거 딱 열어서, 야 역시 우리 엄마는 위트가 있어. 그래서 정말 슬픈 순간에도 마음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여기에 인포메이션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 목사님 집례를 해라, 찬송은 뭘 불러라, 어느 분은 또 성경 말씀까지도. 우리 김동숙 권사님은 제가 들었는데 성경 말씀까지도. 그래서 이건 지정곡이 아니라 지정 성경 말씀이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구나. 근데 그분이 얼마나 돈을 남겨놓고 가셨는지는 몰라요. 그것도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놓으면 이게 참 대개 죽음의 부모님이나 또 우리들이 뭐 본인은 그렇지만 배우자도요, 돌아가시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쩔쩔쩔쩔 매요. 남의 부모님
장례위원이 돼가지고 가서 할 때는 잘해요. 남의 부모님, 친구의 부모님한테는 전혀 떨지 않고 잘해요. 근데 자기 어머님한테는 이게 당황해가지고 쩔쩔쩔쩔매요. 그래서 교회의 장례를 책임지는 디렉터, 교회도 책임자 있으면 이분이 여러 가지를 다 해서 목사님 수고하시지 않게 다 준비해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진 서론이고 시간 되면 딱 끊어주세요. 제가 딱 자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갈 거니까. 이건 뭐 뒤로 늘리고 아이고 하나님 100불 낼 테니까 10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거든요. 주님이 와라 그러면 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뒤에서 진행하는 분이 그만 그러면 딱 끝내는 거예요. 자, 잠깐 보십시다. 저 페이지 잠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죽음을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부자에게나 잘난 자에게나 건강한 자에게도 세상에 올 때는 나이 순서대로 오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스탑. 아멘이십니까? 그죠? 그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이보다 채우지 못한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할 때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육체가 나를 이루듯이, 이것도 삼위일체입니다. 죽음의 준비 또한 영적인 준비, 정신적인 준비, 그리고 육체적인 준비를 권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지만 정신적으로도 의사 선생님도 해주시고 그러죠. 목사님들 해주시고,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소중한 기록은 죽음 준비를 위한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에이 뭐 이런 거를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안 적었어요. 아직 안 적었어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건 재산이고 살고 있는 건 집이니까 우리는 리빙 트러스트는 해놨어요. 그것도 얘기 옆에서 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냥 그래서 그런 거 미리 해야 될 건 지금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으면 내 집례를 누구 어느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릴까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어요. 내가 김민재 목사님께 부탁할까? 또 누구? 목사님이 그때까지 현역에 계실까? 내가 또 눈치도 없이 오래 사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아직도 부탁을 못 드린 거예요. 찬송 같은 건 정해져 있어요. 뭐 찬송 내가 좋아하고 늘 부르던 찬송, 눈 감고도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 그런 찬송들이죠.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에 나오는 말씀 12절로부터 14절.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신다고 하는 이런 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적지 못해서, 그 말은 제가 준비 아직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개인 인적 사항 여기입니다. 보십시다. 이름. 목사님, 이름을 적어둘 필요가 있겠어요? 있죠. 치매가 오면 이름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멀리서 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만 양로병원에 있다가 호스피스 케어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간이 긴 세월 가고 자녀들은 가끔 와서 얼굴 뵈고 확인하고 가고 전화로 가끔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정신이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적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름,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주소, 시주, 우편번호, 전화, 생년월일, 출생지는 요건 가끔 좀 헤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분이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출생하셨나. 근데 사망 신고서에 보면 요거 적습니다. 출생지를. 예, 그거 꼭 적습니다. 그래서 출생지, 저는 경기도 김포군 양초면 대벌이 황포동 3, 4, 5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업, 전에 직업, 현재 직업. 그 다음에 SS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된 건가? 왜 SSN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사회보장제도 또 꼭 남버군요. 이거 제도가 아니라 버려. SSN 소셜 세큐리티 넘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혼 유무 뭐 표시, 아버지 이름. 이거 손주들이 쉽지 않아요. 몇 분이 쩔쩔매고, 물론 그 꼭 그렇게 정확히 적어야 되는 건 아닌데 할아버지 이름. 그렇죠? 애들 입장에서 볼 땐 할아버지 이름이죠. 뭐 한국말로 적으셔도 되고 영어로. 근데 소셜 세큐리티는 맨 마지막에 적으세요. 예, 그거 도둑 당하거나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소셜 세큐리티 넘버, 그다음에 출생지, 어머니 성명, 그다음에 종교. 이건 여러분을 하기 때문에 그냥 종교 그랬습니다. 유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 교회. 거진대가죠. 오케이. 5분 남았습니다. 장례 준비 책임자. 교회에서도 적어줘도 좋고요. 그래서 이분은 미리 이런 걸 좀 다 터득해가지고 어느 분이 누구 돌아가셨다, 교인 돌아가셨다 하면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거나 혹은 연락을 드리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분은 전기차 타야 돼. 이분은 순발력이 전기차가 빠르니까 쉥 하고 달려가려면, 아니면 적어도 포르쉐 정도를 타든지. 오케이. 그래서 하고 요 연결해 주는 분, 그 다음에 관계, 이분의 주소, 전화번호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정보, 가족들, 친척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정보 쭉 적어 놓고, 그땐 돌아가셨을 땐 연락 못 하더라도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꼭 이메일이라든지 뭘 보내고, 혹 장례식 장면이 비디오로 찍어져 있다면 그것까지 해서 어머님 이렇게 장례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분한테도 그거 보내드리면 상당히 고맙다고 그래요. 화성에 계신 분은 화성까지 보내고. 경기도 화성이에요. 경기도 화성. 그래서 가족 정보. 그 다음에 추모공원 어디다 모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저는 로즈힐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뭐 주님 재림하시면 그냥 샥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거기 다 기록을 해놔야 미리미리 장례 담당자도 이제 컨펌. 물론 장의사에서 다 하죠. 근데 알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 예식 계획입니다. 예배를 몇 번 드릴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요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아주 재밌는 게 장례 형태는 매장, 화장, 기타. 장례식 장소는 어디서, 교회에서 메모리얼 서비스만 할 거냐, 관 종류도 나무, 철제 뭐 이런 거. 나무가 비싸죠. 더 겉관 종류, 그 관 겉에 넣는 거. 그 다음에 그
그 유골함 같은 경우도 항아리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화장해서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미리미리 얘기가 하고 자녀들하고 얘기가 되지면 좋죠. 집내자,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 이런 장례식 음악 선곡, 이것도 음악에 아주 좋은 분들은 이걸 하더라고요. 나 죽으면 뭐를 해달라고, 뭐 베토벤에 뭘 해달라든지 뭐 오케이. 그다음에 원하는 수위까지도 뭐 입혀다오, 넥타이는 뭐로 매달라, 마플라는 뭐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꽃은 어떻게 해달라,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적어놓고 하면 이 장례를 진행하는 분이 아주 편안합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고, 입관 예식, 그다음에 부고 신문에 낼 거냐 안 할 거냐, 카톡으로 보낼 거냐, 그다음에 기부 단체 어디다가 뭐 하고 어디가 되는데 돈 뭐 남아 두면 뭐 해요. 그러니까 기부 단체, 그래서 옷이 우리 교회의 몇 퍼센트, 이렇게 미리미리. 그 나중에 짓고 다시 고치면 돼요. 마음 변하면 고치면 되니까 이거 적어놨다고 그대로 하려고 그저 목숨 걸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이 우리 교회 50%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80%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정보, 그 다음에 재정정보, 생명보험,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지 연락처 미리미리 해두시면은 장례식에는 못 오더라도 끝나고서 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유튜브로 만들든지 아니면 비디오로 만들어서 그것까지 보내드리면, 못 오셨어도 한국에 계셔도 장례 이런 걸 다 해서 보내드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혹은 어르신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 이런 데도 기록을 해두면 좋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질문이 없겠죠. 이렇게 강의를 잘했는데 질문을 하시면 어떡해요? 강의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3번 시작. 진짜 잘했네.